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절기,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절기, 기념일이 있고요. 또 결혼기념이라고 하는 절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나 기념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절기, 기념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맞았는데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켰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짜장면 좋아하지? 나는 짜장면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 나는 탕수육이나 먹고 상어 지느러미탕을 먹을 테니까 당신은 짜장면 먹으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주인공이 맞는 날이겠습니까? 예? 왜 자꾸 나보고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는 그날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 절기가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나귀 안장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길가에 피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길가에 깔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관원성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그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 계절에, 이 종려주일은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종려주일은 고난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환영받으러 가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러 가시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고난받고 죽임당하러 가는 슬프고 비통한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만,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여러분 인류에 대한 미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난은 여러분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한 주 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주의라고 하는 이 날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날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시밭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언 성취,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종려주일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3번이나 예고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택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날을 계기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는 날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불병거를 타고 그 오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오시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별식을 거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초라하기 그지없고 누가 보아도 조촐하기 그지없는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환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 21절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성전을 다 청소해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기관들을 꾸짖고 책망하실 때 그들은 마음을 변해버립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변절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이야기합니까? 저자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 종려주일이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 왜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이 종려주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야 할 길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전개되고 이끌어 나갈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감람산 밭백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나귀 새끼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에 가면 준비되진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까지 다 알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하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다시 선지자 되시며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 아시는 선지자,
메시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요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종려주일에도 소망 갖고 희망 갖고 비록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냐? 종려주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성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의지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실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늘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권세자로 능력자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왕으로 오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을 타고 마치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씩씩하고 늠름한 장군처럼 오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이 여러분 위풍당당한 모습이겠습니까?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위풍당당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을 어디에 비유하는 짐승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말은 보통 전쟁에 쓰는 짐승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은 참 귀중히 여깁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일할 때만 쓰는 게 나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천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나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노예 때문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식당 대부분의 식당들이 말고기를 팔더라고요. 그 저희들은 사실 말고기를 별로 못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말고기 그 육회도 시켜보고
말고기 수육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말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육지에서는 그걸 안 먹느냐? 내가 주인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옛날에도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말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면 말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말을 다 잡아먹어서 전쟁할 말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그렇게 냈대요. 말고기는 질기고 맛이 없다고. 그래서 임금님의 수라상에만 말고기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전쟁에 많이 쓰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고 가장 천한 짐승 나귀를 타고 쫄랑쫄랑거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신분,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겸손이 여기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그 가장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힘든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이 우러러 보이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구 위에 놓인 그러한 어린아이로 사관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그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화평을 나누면서 지난 이 계절이, 이 주일이 여러분 종려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을 그저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합니다. 또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겠지, 또 우리가 그냥 보내는 계절이겠지, 초삼촌 묘를 깎듯이 그렇게 또 지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평강을 이루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짊어지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 한 주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 메시아로 오실지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그들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혼란이 왔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병거를 타지 아니하시고 구름 타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타고 오시지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일까? 그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를 그들은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선지자가 결국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들은 실망을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은 화려하게 불마차를 타고 불경거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셔야 할 예수님이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렸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이 편견, 이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이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노예 때 제가 초청한 강사는 저 강원도 산골 마을 문막에서 목회하는 그 장순지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노예를 준비하면서 그분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문막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요, 저는 이 장사님 모셨다고 그래서 노예에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저는 있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노예 교회는요, 자기네가 이번 3월 달에, 지난달 3월 달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모실 그 강사님을 자기네 강사로 모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목사님께서 이미 이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통보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카톡으로 그냥 아주 카톡을 날려버린 거예요. 목사님, 이번 부흥성에는 그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분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한두 군데냐, 뭐 없으면 우리 교회라도 하지 하고 제가 다른 교회에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아이 그런 분이면 모셔야지, 그런 분이면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그분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정말 좋은 강사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예 때는 어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이번 노예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최한 이번 노예처럼 그렇게 우리가 힐링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예는 처음 봤다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만 아름답습니까? 강사를 초청하는데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예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오해는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무슨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거절하면서 그렇게 포기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요, 솔직히 이번 노예 때 제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번에 그 목사님이 7월 달에 또 여기 대형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기로 또 다 결정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갑니까?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멸망받고 저주받고 2000년 생활 동안 왜 그들이 나라도 없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해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랜 그러한 오해와 편견으로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친히 순구의 제물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9절에서 왜 그런가를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장 29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은즉 결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나 요한복음의 기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19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되시는 예수님이 다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얻을 길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여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날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첫째는 선지자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단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한 그러한 절기로 끝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선지자로 메시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이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원하시는 것은 인내와 사랑이셨어요. 우리도 이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주의를 살펴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원수진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하신 제사장,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어주신 어린 양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결코 너만 알지 말고 이 세상에 전파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예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